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얻는 두 가지 큰 기쁨, 다 같이 시작. 네,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농부와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면은 찾을 거야. 아버지의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온 밭을 다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땅을 열심히 파서 돌을 골라내고 기경하는 덕분에 밭은 매우 비옥해져 가지고 그 해에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수상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주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설교죠. 그리고 17장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하시는 그런 기도인데, 우리는 14장에서 16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핵심 한 가지라면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은 기뻐했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첫 번째 기쁨을 얻습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주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은 두 번째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 두 가지 기쁨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는 두 가지 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으로 만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영,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때 얻는 첫 번째 큰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얻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으신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그들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부활 성천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님을 말하면은 예수님 말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 그런 얘기하지 마. 그거는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그렇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전에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다 숨었습니다. 나중에는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무서움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내가 만나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는 예수 말하지 마. 다시는 예수 말하지 마. 너 내게 다시 예수님 교회 가자 그러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그런데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일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오히려 이 당연하게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네라. 자, 오늘 우리 신앙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직까지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큰 기쁨으로 얻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삶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얻는 두 번째 큰 기쁨.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키가 많이 크게 해주시고요, 뭐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이번 학기에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번 학기에는 친구들을 전도할 때 성령 충만 주셔서 어떤 핍박이 받고 어떤 욕을 먹어도 나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큰 기쁨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안에서는 두 가지 큰 기쁨이에요. 설교 끝.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설교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6절 말씀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자. 조금 있으면 나를 너희가 보지 못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는 조금 있으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말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17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은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너희들이 잘 근심하고 잘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18절 봅시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란 뭐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슬퍼? 나는 왜 예수님 안에 저렇게 기쁨을 얻는데 저 친구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나를 핍박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을 하셨어요. 너희들을 왜 그렇게 근심하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너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새벽에 나오면서도 왜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냐?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해? 왜 그렇게 아파해? 이런 거 말이에요. 저도 마음에 목회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면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잠이 잘 안 올 때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순식간에 큰 기쁨으로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참 힘든데 아픈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시점에 가면 성령님이 마음으로 주시는 응답을 얻는 그 순간에 너무 큰 기쁨을 얻는 것이거든. 사실은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내가 왜 목회하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네가 내 대신에 잘 전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이 말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는 이런 마음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네가 지금은 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겠지만, 네가 그 말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큰 기쁨을 얻을 때 너 또한 큰 기쁨을 얻을 거야. 그게 목회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쩌면은 가정 안에,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왜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요? 왜 나는 구덩이에 빠져야 되지요? 그리고 형제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은희심양에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종살이를 10년이나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3년이나 했어요.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후일에 보면은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고통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껍질을 깨면, 크게요, 고난의 껍질을 깨면 축복의 통로가 보인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 그냥 인생 터널, 사명의 터널 지나갈 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망의 터널 지나가면서 두렵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지켜주셔. 할렐루야. 그런데 전화 위복이 뭡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큰 아픔, 슬픔이었는데 마귀는 나를 다 빼앗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나오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친구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나를 무너뜨려 다가왔지만, 오히려 그때 믿음을 지키는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다 따라오더라,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줘. 이걸 한 번, 두 번 이런 일을 지나다 보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죠. 6절 말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보실 때 좋다. 이는 내 눈으로 볼 때는 슬픈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하나님 보실 때 좋다고 말씀하시는 이 일이 내 인생에 따라올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나는 예배 안 빠질 거야. 나는 죽어도 예배 안 빠질 거야.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시편 84편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시편 84편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기 돈 때문에 힘을 얻었다, 공부 잘해서 힘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힘을 얻었다. 주님께 이런 힘을 얻어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온산 예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난 빨리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이제 주일 친구들 큰일 난, 주일학교 친구들 큰일 났네. 매일 학교 가기 전에 또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려면 엄마가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어서 매일 성전에 가고 싶어. 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할 거야. 그랬는데 다음 주 6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눈물 골짜기는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면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예배의 목적을 두고, 눈물 골짜기는 예수님 때문에 얻는 하나의 사명이라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오히려 그 당시는 눈물이었는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힘들었는데, 그곳에 뭐가 있더라? 많은 셈이 있더라. 축복이 있더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축복이 있더라. 그 축복은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더라. 이 은혜를 알고 나면은 사명 때문에 얻는 슬픔을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오히려 큰 기쁨을 얻고, 이 슬픔 뒤에 주님이 주실 큰 상과 칭찬과 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을. 오늘 우리 박상주 장로님이 헬기 조종사 군인으로 계시다가 이제 군무원으로 오늘 나라에서 훈장을 받아 가고 싶은데 외부인은 못 들어온대. 이 나라에서 훈장 받는 게 얼마나 큰 게 기뻐요. 그런데 주님 나라 천국에서 얻는 상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훈장은 참 영광스럽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얻을 칭찬과 상급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세요. 84편 그들은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칭찬으로 상급으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아픔 이것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하니까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사도행전 1장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런 그들은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우들과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서 꽂고, 나는 싫어, 나는 길거리에 못 나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잡것들아 예수 믿으라. 막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전도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막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막 하면서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전도하면은 더 큰 기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큰 기쁨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 친구들이 엄마가 여러분을 낳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잖아. 그러니까 해산을 앞두고 엄마는 큰 마음에 어떡하지? 너무 아플 텐데 어떡하지? 그리고 10달 동안에 우리 친구들 때문에 엄마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오, 아들을 주셨어, 이렇게 이쁜 딸을 주셨어 하고 큰 기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 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해산하고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 근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사흘 만에 살아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큰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큰 기쁨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얻어요. 그냥 교회 오는 거 말고,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이거 말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해. 주중 예배 나오라 해도 안 나와. 그럼 여러분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기쁨이라면 두 번째 기쁨이 있어요. 봅시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자, 그날에는, 이 그날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주님 주세요 이러면 주님 병자 와서 고쳐주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1장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아멘도 크게 하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번 학기에 공부할 때에 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우리가 얻는 기쁨이 뭐죠? 성령 충만함으로 얻는 기쁨. 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질 때, 교회 나온다고 이것은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다 죄를 사함을 받았어. 이제는 내 안에는 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어. 부활신앙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얻는 기쁨.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공부를 좀 못해도,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사 빠진 사람 같다. 뭐든지 모르게 그냥 내가 매일 기쁘게 막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막 성령 세례 받고 막 성령에 충만하면 새벽에 3시까지 찬송 부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보고 지금 미쳤어? 왜? 같이 세상에서 재밌게 놀았거든. 근데 같이 안 논다고 밤새도록 찬송 부른다고 지금 미쳤어? 이렇게 말했어. 미쳤어. 그런데 그분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두 가지 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쁨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만날 때. 아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 하지 말라 해도 전도해요. 공부하지 말라 해도 왜? 세계를 품는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나는 공부해야 돼. 영어는 기본이야. 막 5개 국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성령 충만하면은 나는 세계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 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오늘 두 가지 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두 가지 큰 기쁨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치부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인격적으로 만나진 신앙으로 기쁨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며 그리고 믿음의 꿈을 꾸면서 큰 기쁨을 얻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지 다음 세대를 향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작전 기도를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손주들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하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친구 선생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홍남 가족 모두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과 이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응답받은 간증이 또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선생님 말씀 듣다가 잠깐은 힘들었지만 후일에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전도하다 기쁨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큰 기쁨을 얻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엄마 아빠의 사업장도 축복하시고 직장도 축복하시고 건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